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 꽃이 떨어지는 자리에 맺히는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교회는 해마다 딱 한 번 돌아오는 그 부활절을 매우 중요한 절기로 지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교회를 혹은 성도들을 비난하고 또 비웃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을 믿는 종교다라는 거죠. 많이 우스운가 봅니다. 부활을 어떻게 믿어? 이런 거죠. 여러분,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이 있죠. 예, 죽음입니다. 죽지 않고서는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죠. 죽음 없는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죽은 것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상 논리로는. 이것은 과학이나 의학으로 입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과 상식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의 부활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영적인 것으로만 상징화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학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의 입장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죽은 육체가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은 사이비 광신도가 되라는 것과 같은 것 아닌가, 아마 이런 논리일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이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쉽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추종했던 자들도 이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이나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셨죠. 얘들아, 내가 곧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3번이나 말씀해 주셨어요. 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었다면 그들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제자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예수님 붙잡히시자마자 다 도망가 버렸죠. 설사 그 당시에는 두려워서 도망갔다 손치더라도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이 믿었다면 예수님의 무덤에 한 사람 정도는 찾아왔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예, 나중에 이제 시체가 없어졌다니까 들여다보긴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있었죠. 그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무덤을 찾은 것이 아니었죠. 뭐하러 찾아갔습니까? 예수님 시신에 향품 바르려고, 약품 처리하려고 그렇게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무덤에 와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깜짝 놀란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 주님 시신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가 아니라 부활하셨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주님의 시신을 훔쳤거나 손대서 이동을 시켰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누구 하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혹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거나 경험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죽을 둥 말둥한 그런 상태 말고 완전히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난 것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본다면 여러분 부활을 믿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베드로에게 보이셨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에는 어때요? 500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대요. 500 형제에게. 그리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도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모두 다 믿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눈으로 봤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저 예수가 죽었는데 갑자기 살아나서 막 활보하고 있어요. 내 눈으로 봤어요. 그러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대위임령을 주시는 그 자리에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시작. 예, 마태복음 마지막 아닙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선교 지상 대명령을 주시는 그 자리, 그 산에서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를 하고 있는 그 와중에서도 아직도 제자들 가운데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이분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는지 아닌지 눈으로 보면서도.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눈으로 본다고 다 믿어지는 것은 아니더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그냥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 아멘 믿습니다. 하지만 제자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았다고 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적어도 성경에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다수의 기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직접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도 했죠. 나사로를 살리셨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습니다. 그건 뭐 예수님이 살리신 것이니까. 그렇다 치고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그 구약에서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제자들은요, 신약시대 사도행전 9장에 베드로는 병들어서 죽었던 그 다비다라는 여자를 살렸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다비다야 일어나라. 살아났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졸면서 설교를 듣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두고를 너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야, 어떻게 설교를 때가 이렇게 졸고 있냐. 집중해서 들어야지. 이렇게 하시는데 하루 종일 고되게 노동하다가 왔어요. 예, 그런 상태에서 주님의 그 말씀 듣겠다고 베드로 그 설교 바울의 설교 듣겠다고 그러고 피곤한 몸 이끌고 와가지고 3층에 걸터 앉아서 말씀 듣다가 졸다 그렇게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런 열정과 열심이 있었던 사람 누가 고쳤어요? 살렸어요? 바울이 살렸어요. 죽은 유두고를.
이런 사건들을 보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신이 살려내는 거 말고, 예수님이 살려내는 거 말고, 우리의 일상사에서도 누군가가 살아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육의 부활이라는 것, 이거 여전히 믿기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네. 우리는 신앙으로 그냥 아멘 하는 것이지, 머리로 믿어라, 과학으로 증명해라, 의학으로 판명해라 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운 부분이죠. 네. 심지어 불신자들에게는 더더욱 믿기지 않은 그런 영역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부활은 현실의 영역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으로 여겨집니다. 불신자들의 입장에서는 광신이나 맹신적인 영역으로 치부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믿는 자든 불신자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의 부활이라는 것을 육체의 부활로 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육체의 부활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활을 영적인 상징으로만 보지도 않습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전인적인 부활이에요.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매우 현실적인 거예요. 먼 훗날에 내가 죽어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일이 아니에요. 지금 내 삶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부활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시작된 변화입니다. 아니, 나는 아직 죽지 않았는데,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데, 어떻게 부활이 시작되었다는 말인가? 서두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부활의 전제는 죽음이다. 죽음 없는 부활은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분은 부활을 육체의 부활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후에 나이 들어서 목숨이 끊어지면 내 육체는 이 땅에서 다 사라져 버리겠지만 저 천국에서는 다시 새 몸을 입어 부활하여 왕노릇하며 살겠지. 부활을 이런 식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물론 이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땅에서 진짜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이 과연 천국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 부활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천국에서 부활을 살라고 하니 어색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부활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부활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 부활입니다. 부활은 천국의 열쇠와도 같은 거예요. 천국 잔치의 예복과도 같은 거예요. 그것 없이는, 그 예복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와요.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들어온 자가 있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깥 어두운데 쫓겨났습니다. 그것처럼 이 땅에서 부활의 옷을 입지 않은 자가 나도 천국 잔치에 들어가 보겠다고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교회를 다녀도 결국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구원 어떻게 받아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까요? 구원 어떻게 받아요? 예수를 뭐 하면 돼요? 회개는 해야죠. 예수를 아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예수를 뭐 해야 천국 가요? 구원받고 믿어야 천국 가고 구원 받죠. 예.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뭘 믿어요? 뭘 믿어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냔 말이에요. 성도들이 이걸 잘 모르고 있어요. 그냥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뭘 믿냐 물어보면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셨다. 용서하셨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럼 이 말이 틀려요? 맞죠? 맞아요. 네. 여러분이 믿는 복음의 내용이 그게 전부입니까? 그럼 이게? 자, 성경이 가르치는 정확한 복음의 내용이 뭔지
이제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인데요. 먼저 1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을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으면, 잘 믿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거다. 헛되이 믿으면 안 돼요.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3절 이하에 그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믿어야 돼 라고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말하면 안 돼요. 십자가만 말하면 죽고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죠? 부활이 있어야 십자가도 사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죠? 네. 부활을 믿어야 돼요. 부활의 전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죠. 죽었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 그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이죠,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에요? 구원의 능력, 죄사함의 능력, 그리고 새 생명의 능력, 천국의 능력. 그런데 부활 없는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부활로서만 온전히 발휘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주님의 부활 없는 복음은 모두 헛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아무리 십자가 대속을 믿어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십자가만 외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다? 주님의 부활이다. 자, 15절과 16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표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그 부활이 계획되어 있지 않았었다면, 다시 말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계획되어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죽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릴 이유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굳이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도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고 해요. 우리 다 믿죠? 안 믿습니까? 당연히 믿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다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으로 나는 장차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다 어떤 것들이에요? 세상의 것들 뿐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들 뿐이더라. 천국을 받았다고 하면서 세상의 가치들, 그 잔챙이들이 뭐가 좋다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 새 생명을 받았는데 그 자들이 구하는 것들이 죄다 세상의 것들 뿐이더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지 않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서 현세적인 거, 물질적인 가치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 자들인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세상의 삶을 소망하면 그것만 구하면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한테 자기 교회 물려주고요. 교회에서 왕처럼 군림하고 교회 돈으로 집 사고 땅 사고 성도들 종처럼 부리고 전별금 막 수십억씩 받아 챙기고 은퇴할 때 뭐 목사만 그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장로, 권사, 집사 교회에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인기 많기를 바라고 출세하기를 바라고 내 이름 내고자 교회를 이용해 먹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믿어요, 여러분. 믿는다니까요. 그런 사람들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그 천국에 가서도 똑같은 짓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자기 버릇 남 못 줘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가 천국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천국이겠습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천국에 가셨을 때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천국에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거기서도 여전히 서열이 존재하고 차별이 존재하고 착취가 존재하고 상하관계가 존재하고 권력이 존재하고 압제가 존재하고 무시하고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열매가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알곡들만 들어가는 곳이죠. 가라지들은 지옥불 불쏘시개로 다 태워질 겁니다. 천국 따뜻하라고 보일러 뗄 거 아닙니까? 지옥불 불쏘시개로 다 뗄 거예요, 가라지들은.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 누굽니까? 죽은 자들 바로 우리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우리들의 부활의 보증이 되셨다.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모델이 되셨다 하는 겁니다.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그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 또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로 익어 갈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모델이자 첫 열매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셨다. 십자가에 자기를 던지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해도 되실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은 분이니까. 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어떻게 됐어요? 나 같은 죄인처럼 죄인의 모습으로 낮아지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까지 버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런데 그 뒤를 따른다는 자들이 성도들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으니까 아 이제 됐잖아. 우리는 꽃처럼 삽시다. 우리는 룰루랄라 삽시다.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는데 아 예수님이 십자가길 걸어가셨어요. 우리는 꽃길만 걸을래요. 말이 됩니까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죄인의 자리로 내려갔듯이 너희도 나처럼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따라오는 자들이라야 그들에게 나의 부활도 있을 것이다. 아무나 부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냥 입으로 뭐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꽃이 되기를 바라는 자들은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혀요. 예수 믿는 신앙으로 부귀영화 얻으려는 자들 알곡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가 알곡이라고 생각했던 그 너의 소유, 그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누어주고 그래야 그때 나를 따를 수 있다. 그렇게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꽃인 줄 알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가진 것, 내가 추구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것 달라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구했는데 그것들은 다 버려야 하는 쓰레기, 배설물에 지나지 않은 것들이었구나.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 열매로 익어가는 그 과정이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요. 그것이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단순히 우리 육체적 죽음을 이기는 사건이 아니라 꽃이라고 여겼던 나의 자아가 떨어지고 인생의 중심이었던 내가 죽어지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주님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그런 삶인 거예요. 부활은 육체가 살아있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육체로 또 꽃으로 살고 싶었던 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 꽃의 자리에서 내려와 비로소 예수님이 본으로 맺어주셨던 천국의 열매, 부활의 열매로 변화되어가는 성도의 현실인 겁니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꿈꾸는 부활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죽어서 천국만 가보자. 그런 천국이 보장되는 그런 여러분의 심산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며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내 자아와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삶을 최대한 한번 누려보다가 그리고 죽어서 나 믿으니까 천국 보내주시겠지. 그런 부활로 착각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열매가 아닌 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꿈만 꾼다고 해서 꿈이 다 현실로 찾아옵니까, 여러분? 꿈은 아무나 꿀 수 있어요. 근데 꿈꾸는 자들은 뭐합니까? 진짜 그 꿈을 이루고 싶은 자들은 현실을 잘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충실하게, 성실하게 그 현실을 살아가는 자들이 자기가 꾼 꿈을 겨우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살아내는 자들에게 꿈이 현실로 찾아옵니다. 그렇듯이 이 땅에서도 부활의 현실을 잘 사는 자에게 천국의 부활이 열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너무 두려웠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다 잡아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맞을지도 모르고 죽임당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곳에 누가 찾아가세요? 예수님이 벽을 뚫고 쑥 들어가셨어요. 순간이동을 해버리신 거예요. 문이 다 닫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다른 제자들 다 있었는데 누가 없었어요? 한 사람이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단 말이에요. 칼은 있었는데 도마가 없었어요. 이래서 저는 개그를 하면 안 된다고. 도마가 없었어요. 나머지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막 알려주고, 야 도마야 너 그때 없었잖아. 예수님 오셨어.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셨거든. 부활하셨거든. 알려줬어요. 근데 도마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야 내가 손으로 만져봐야 믿을 것 같아. 그 전에는 내가 도무지 못 믿겠다.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으니까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이 10명 정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10명 남짓 있었을 텐데 그 10명이
도마 한 명을 설득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제자들 중에는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의심한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눈으로 보고도 의심한 사람들이 있었다. 주님을 배웠고 경배하면서까지도 그 순간에도 의심하고 있었다. 여러분, 믿음은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목사가 앞에서 외쳐봐야 성도는 목사의 말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목사의 말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눈에 보여져도 믿지 않습니다. 아마 손으로 만져도 믿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삶이요, 그들의 자세가, 그들의 태도가 급격하게, 그리고 180도 달라져 버려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렇게도 믿기 힘들었던 예수를 목숨 걸고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는 두려워서 모두 도망갔던 제자들이 전승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복음 전하다가 X자 십자가에 달려 죽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가죽 뜯겨서 죽고, 목 잘려서 죽고, 창에 찔려서 죽고. 요한계시록 기록했던 요한은 죽지는 않았지만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들어갔다잖아요. 전승에 그래요. 극적으로 살아나서 이제 유배지에 가서 썼다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못 믿었다니까요.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까지. 근데 어떤 사건 이후로 성령이 임했어요, 그들에게.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사건. 성령이 임했어요. 목숨보다 중하고 죽음보다 강한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제서야 믿어진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제 나의 부활로 고백된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된 제자들에게 죽음이나 세상의 어떠한 위협이 그들을 해할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제서야 생긴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찾아오셨을 때, 성령이 찾아오셨을 때. 그러자 그들의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이,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예수를 앞세워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시면 나는 오른팔, 나는 왼팔, 나는 영의정 좌의정 되고 싶었던 자들 아닙니까?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꿈꿨던 그들이 자기를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먼 훗날이 우리가 죽어서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인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자아가 꺾이지 않으면, 내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가치들이 내려놓아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려가고 내가 죽어지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것이고 그 생명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 유아기적인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남의 물건이 있어요. 나에게는 없는 좋은 물건인데 탐이 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양심 없는 사람들은 가져가요. 그거를 도둑질이라고 해요. 그죠? 양심 있는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은 너무 좋아 보이지만 저건 내 것이 아니야. 가져가는 것은 잘못된 일이야. 나는 내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가르쳐야 돼요. 50살, 60살, 70살을 먹어도 저거는 우리 것이 아니니까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도둑질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이걸 가르쳐줘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뭘 가르치십니까? 생각할 바, 말할 바, 행할 바를 다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그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 같은 교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살아라? 그건 목사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죽어직 부인하는 자리에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삶을 부활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내려놓고 죽어지는 삶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허벅지 퍽퍽 찔러가면서 내 탓이야, 내가 참아야지. 안 됩니다, 여러분. 허벅지만 아파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아는, 우리가 행했던 그 경험들, 노하우들, 이런 것들로 내가 내려놔지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야지, 또 용서해야지, 이런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여러분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려내실 겁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이 땅에서 성령으로 부활의 삶을 사는 자만이 마지막 날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꽃입니다. 나를 예쁜 꽃으로 만들어주세요. 이 꽃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세요. 예수님은 왕이셨다니까요. 하나님이셨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자기가 꽂힌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나는 죄인이다 하고 그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셨잖아요. 우리도 그 예수님의 자리를 따라가야 돼요. 꽃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그 꽃을 떨구어내서 비로소 열매로 익어가는 삶, 그렇게 성령 안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